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에 쌓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늘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선택과 계획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과 계획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자 늘 형통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늘 마음속으로 또한 성령 앞에 늘 정직하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부와 권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마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11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302페이지에 있는 하박국 2장 2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지금까지의 하박국서를 정리를 하자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째서 이 모든 불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저 사납기 짝이 없는 나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내 심판의 대행자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어제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어째서 바벨론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높은 망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묵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박국에게 아주 선명하게 답을 해줄 테니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기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명확하게 답을 해줄 테니까 이 묵시가 갖는, 이 계시가 갖는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다 라는 뜻이죠. 이 어미한 말씀 앞에 선지자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때가 되면 결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너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는 말씀과 함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대조를 보게 되죠. 악인과 의인이 아주 대조적으로 구별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별되고 있습니까? 4절에 나오는 마음이 교만한 자,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영혼이 부풀어 있는 자, 이것이 영혼이 부풀어 있는 자, 그러니까 자신을 부풀려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의역을 하자면 자기의 힘을 부풀려서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힘을 부풀려서 자기 신으로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교만한 사람, 자기 힘을 믿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의 믿음은 성실과 충성과 신실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임박한 멸망의 묵시 앞에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무시무시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하지만 그러한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살고 있는 주전 7세기 전후의 상황과 우리 시대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교만함으로 자기를 부풀려서 생각하고 있죠. 믿음과 신뢰보다는 불신과 혐오와 배제를 조장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말씀하신 뒤에는 이른바 화 있을진저라는 계시가 나타납니다. 총 이 하박국 마지막까지의 총 5차례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위시한 모든 죄악을 고발하는 메시지죠.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두 번째 대답, 의인은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설명하는 구조로 나와 있죠.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화 있을진저가 본문 6절과 7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6절 중간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 나라를 막 무자비하게 노략질하고 있는 바벨론을 향해서 똑같이 너희들도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패권을 쥐고 다른 나라를 무자비하게 침략하는 바벨론도 언젠가는 너희들도 똑같이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행한 강포, 폭력, 온갖 살인, 너희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성경에 이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국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겠죠. 이게 첫 번째 화이스진전입니다. 두 번째 화이스진전은 9절과 10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이스진저라고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이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노략질을 했는가? 결국은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탐욕이, 탐심이 그들을 그런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화이스진저는 탐심과 이기심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결국 바벨론의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는 수치와 범죄일 뿐이며 마지막 11절에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제 자기 집안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집안 건물과 울타리 모두가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바벨론 왕조도 몰락할 것이다 라는 비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 계명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슴에 새겨서 언제나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도의 삶이란 결국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신실함으로 살아간다.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며 신실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좀 듣기 불편한 말일지라도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폭력과 이기심의 말로는 똑같은 안갚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과 신실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꿈틀꿈틀대리고 있는 그 이기심과 탐욕, 이 탐욕의 그림자를 우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직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늘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마치 의인을 악인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는 신실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뎌내고 버텨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심판이 아니라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혼탁해질수록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는 신실함, 그 믿음을 갖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사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